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주의 전을 떠나 흩어져 살다가 그러나 또한 그 자리에서 주를 섬기며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살다가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또한 다시 나왔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이 신앙 고백 공부를 통해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전체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로 끝내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함께 등장하는 것이 이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러니까 대니까 큰 거하고 작은 요리문답이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이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면은 대부분 이 소요리문답을 가지고 입교, 세례 이런 공부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이 있는데 아마 대요리문답 가지고는 공부들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전체가 우리 한국에서 자라오고 신앙생활한 우리들의 그 하나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 장로교에서는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니케아 신조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 또 스위스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이런 건 잘 공부를 안 하는데, 우리는 그저 한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문을 쭉 공부하는데,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공부합니다.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왜 그럴까? 문답하게 되면은 캐레키즘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세례받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이고, 질문을 하면은 답을 그때그때 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암기하기 쉽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대요리문답은 전부 질문의 수가 196개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제 대요리문답도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소요리문답은 질문의 수가 전부 107개입니다. 거진 절반밖에 안 되고, 이 대요리문답은 성직자들을 훈련시켜서 성직자들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 소요리문답은 평신도들, 우리 일반 신도들을 교육시켜서 가르쳐서 쉽게 이제 질문하면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요리문답하고 대요리문답의 차이는 크기에도 차이가 있지만, 그 의도가 소요리문답은 평신도들을 위한 것이었고, 대요리문답은 성직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 우리 전 목사님께 제가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받은 대로 해서 글자를 크게 못 키운 것 같은데, 저렇게 조그맣게 해서 우리가 읽기가 힘들죠? 좀 글자를 나중에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키운다고 하면 저쪽이 다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 좀 생각을 하셔서 한번. 제가 한번 우리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제 쫙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문답의 목적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미국 신학교에 와서 그 첫 해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 하기 전에 무슨 광고가 있었나 하면은 졸업식 때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을 주냐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장로교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이 소요리 문답을 제일 틀리지 않고 잘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뭐 한국말로 하려면 하겠지만 이걸 또 영어로 해야 된다니까 저는 아예 꿈도 못 꿨죠. 그랬는데 보니까들 얼마나 이 경쟁이 심한지. 그래서 한 몇 명 뽑아서 상을 주는데 그 당시에 83년도에 상금이 한 사람 앞에 5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걸 서둘러 하겠다고들 딸딸딸 외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좀 외고 싶은데 좀 영어로 외는 게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상금 액수가 점점 더 올라가더라고요. 해가 지날수록. 그런데 다들 답변을 잘하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한다고 하는 표현으로 바꿨지만 전에는 영원히 그를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즐긴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하니까 즐거워한다고 바꿨는데 아주 잘 바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별로 신통치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단어들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소요리 문답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영원토록 같은 말, 그건 문법으로 보면 부사 아닙니까? 부사. 이런 건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숨 쉬는 동안,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니까, 그래서 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같이 대답.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리고 답이 또 중요한 답입니다. 성경, 곧 신구약 성경, 신약만이 아니고 구약만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 거기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일한 규칙.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 내용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소요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라도 빠뜨리지 말라는 게 요리문답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안 그러고 신약과 구약을 포함한,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일한 규칙이다. 다른 규칙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규칙. 세 번째,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영상을 조금 줄이셔서라도 뒤에 잘리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본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전제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자,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존재하심,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분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 인자, 진실, 무한, 무궁, 불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그리고 존재, 존귀, 하시고 권능, 거룩, 공의, 인자와 진실, 무한, 무궁, 불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한 분뿐이시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자, 여섯 번째,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짧은 것이지만 요거 하나에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변론하고 증거하고 이것에 대한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을 여기다가 싹 모아서 그저 한 문장처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본체가 하나이지만 그 세 위가 누리는 권능과 영광은 똑같다. 그런 뜻이죠. 자, 7번, 일곱 번째 질문.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제 오늘 내가 일어났으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볼지, 또 오늘 내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계획하는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언제 세워놓으셨다고요? 영원 전에. 그래서 영원한 경륜. 자, 경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아주 구체적인 계획, 경륜.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영원 전부터 오늘 우리 이 땅에서 길게는 100년, 짧게는 몇십 년을 사는 우리들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태어나게 되었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의 삶 자체에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경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는데 그 미리라는 것이 우리 태어나기 한 몇 년 전에 아니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한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자, 8문.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그러니까 시작이 뭡니까? 창조. 그 다음에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려 나가시고 매니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예정하신 것들을 이루는 방법이다. 자, 9. 창조하신 일은 무엇인가?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본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여기에 한 센텐스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셨다. 이거는 우리 사람의 개념을 뛰어넘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에는 6일 동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6일 동안 하셨다는 것. 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6일은 뭐 그 당시 개념으로 뭐 상징적인 것이다 뭐 자꾸 얘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개념으로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거 어떻게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루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이걸 다 만드냐고.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두 번째로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아무것도 없는, out of nothing, 라틴어로 ex nihilio라는 말을 씁니다. 아무것도 무슨 물질이 있었던 걸 가지고 재료를 찾아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뭘로? 말씀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그 말씀이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뭐란 말이 있습니까? 매우 좋았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의도하신 창조의 세계는, 그리고 그 피조물들은 좋았다. 좋은 것이야. 이제 그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그걸 우리의 죄악이 망쳐놨다. 인간의 불순종 이제 나옵니다. 자, 신문 제10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특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가지고 있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혜라고 하는 의미보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또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다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11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섭리에 대한 설명인데, 자, 답.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처리하시는 일이다. 자,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으로써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창조물들의 하는 일들을 보존하시며 처리하시는. 처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릴 수도 있다. 왜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신 것을, 이 세상에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노아 시대에 세상을 다 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창조물들을 보살피고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또 다 없이 하실 수도 있는. 자, 12문.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자,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는 종종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선악과를 왜 거기다 지으셔가지고는, 선악과를 지으신 이유는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념을 주신 겁니다. 그 개념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신앙 고백에서도 불순종이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되 이것은 너희가 먹을 수 없다,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순종의 계율을 주셨는데, 그 순종을 어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로 향한 연약함까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처음 지으셔가지고는 저 선악과에는 가지도 못하도록 그걸 아담과 하와를 쇠사슬에 꽁꽁 묶어서 어디 기둥에다가 박아놓은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걸 다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무의 그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자, 그런데 13문.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답.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본 지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또 권능과 그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13은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다. 어기는 것만 죄인 줄 알았더니 하라고 한 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자, 15문.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16문.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답.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보통 생육법이라는 이상한 말이 있죠. 보통 생육법이라는 말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그 나아진 바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다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그래서 피를 받아서 그 유전자를 통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한 우리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곧 우리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휴먼이라고 그러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아담이. 왜? 그 아담이라고 한 아다마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 말은 원래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그런데 그 흙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성경이 쭉 번역되면서 또 인류의 언어 가운데 어떻게 됐나 하면 그 흙이라고 하는 아다마가 번역이 되면서 라틴어로는 후무스가 됐어요. 우무스. 그래서 그 우무스에서 뭐가 나왔어요? 휴먼이 나왔습니다. 휴먼. 우리 사람. 원래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지으셨고,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모든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주신 것이야. 그의 후손들, 우리가 다 그 후손들이 누려야 할 것을 다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만 우리 조상인 우리가 우리 조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타락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첫 번째 사람 그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 계획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다. 자, 17문.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답.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죄와 또 죄로 인한 고통, 비참한 삶의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18문.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 유죄한 것과 근본 의의가 없어진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 자, 원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담의 첫 번째 범죄에 유죄한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근본 의의가 없어지고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원죄로서 우리들도 그것을 우리의 가운데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자, 우리 인류의 타락을 첫 번째로 타락한 그 결과, 또 타락하게 됨으로 우리는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그 진노와 저주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을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이는 죽음의 결과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답.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또 영원한 형벌의 그 무서운 가운데 들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지만, 오늘 이 답을 잘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그 하나님의 진노,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우리 인류의 원죄라고 하는 그 원죄조차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들을 구속하려고 하신 계획을 세웠던 하나님의 계획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구속자 한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이 21번.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신가? 답. 하나님의 구속자는 다만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그냥 말로 따로 외사하면 좋지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 누굽니까? 우리. 근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자는 누구냐?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자는 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 후로 한 위의 특수한, 여기 한 위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얘기한 3위 중에 한 위,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서, 두 가지 성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성품이 뭐라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이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은 죄가를 대신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엉뚱한 천사 한 사람이 와가지고 천사 하나가 와서 내 죄를 대속하겠다. 이게 안 돼요.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셔야 되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이해하도록, 우리들이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나 대신 누가 죄를 달게 받겠다고 누가 해줘야지. 누가 하늘에서 내 죄 다 용서함 받았다, 누가 글로 하나 보내왔어요. 그런다고 그 죄에서 우리가 온전히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뭐 나중에 설명을 여기에 쭉 나오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온전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신이시며 또한 사람인 온전한 사람인 그 구속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자, 22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문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사람은 반드시 죄가 있어야지 사람이에요. 네? 창조 이후로, 타락 이후로. 그런데 죄가 없는 한 사람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신 예수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또 마치겠습니다. 23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이걸 좀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낮아진 지위는 뭐며 높아진 지위는 무엇인가?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시되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도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 두시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 성경은 이것을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까?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걸 가지고 또 낮아지심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또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까지 있는 사도신경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시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거는 아니다 해서 빼버렸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낮아지시되 아주 밑에까지 낮아지셨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에 주께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낮아지신 이야기. 그런데 또 그냥 낮아지시지만 않으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우리 구속자로서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는 어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리까지. 그래서 그 모든 낮은 자리와 높은 자리 그 자리에서 주께서 하신 일은 선지자의 역할도 하셨고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셨다. 이 제사장과 왕은 성경의 전통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선지자도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지만 특별히 왕과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리에 그래서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잘 알죠? 헬라 말입니다. 헬라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고치니까 메시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세움을 받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이고 또 왕의 역할을 하신 분. 낮아지기는 저 밑에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오셨고
그러나 높아지기는 하나님 편에 장차 심판자로 오실 분이신데,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 그 계획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시다.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것을 설명해야 되겠다고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셔봤거든요.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품에 기대어 있던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했던 바로 이 요한이 깨달은 바가 바로 태초의 말씀이겠죠.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태초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구원의 가르침이다. 자, 우리 다음 24문부터 다음 주에 또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듣는 질문에 우리의 입으로 답변하는, 그래서 이 문답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며 또 우리 스스로에게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결단과 또 우리 안에 내주하는 증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또 계속 공부합니다. 이제 시작한 공부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잘 깨달아 알고 우리가 답변하는 답변의 의미,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이것을 우리 잘 깨달아 알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